어느덧 벌써 새로운 달 3월이 되었습니다. 달은 바뀌었고 금년에 저도 여기서 꽤 오래 살았는데 날씨가 많이 춥지 않고 세상이 정말 이상해지나 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많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 온 세상이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은 경건한 지도력이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 은, 석유가 있고 농산물이 가득해도 경건한 지도력이 받쳐주지 않는 공동체는 금방 부패하고 망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보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성경의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가 바로 늘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경건한 지도력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느헤미야의 첫 장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를 살피기 전에 오늘이 3월 3일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3월 1일 3.1절에 관해서 먼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해오면서 항상 3월 1일은 또 작년에도 하시고 재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도 또 하십니까 해도 여전히 3월 1일은 변치 아니하므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 이 3.1 운동에 대해서 이제 벌써 금년이 105주년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흘러서 젊은 사람들 후대는 3월 1일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죠. 주일날이어서 자세히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3월 1일 그 3.1절 만세 운동이 일어나던 그 전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조선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였죠.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1880년대부터 조선의 전체 가뭄, 흉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이 굶어 죽는 수가 너무나 많았고 또 그때 그 가난을 피해서 중국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의 후손이 조선족의 근원입니다. 1880년대 그리고 우리 역사에 보면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또 1910년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째 되는 1919년에 연초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어요. 옛날 말로는 붕어하셨다고 그러죠. 이 고종 황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국권이 넘어가고 혼란이 있고 일본 순사들이 도시를 왕래하는 이런 상황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반 백성들이라도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제 고종 황제가 일제에서 독살 당했다는 소문이 사실 여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독살됐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고종 황제 장례일, 옛날 말로는 황제 인산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오늘 3월 3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전 국민이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기로 그런 내적인 그런 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 당시 조선의 3대 종교, 기독교도 있고 불교계, 천도교계 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소위 민족 대표 33인이 대한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이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대략 34년 전에 1885년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시작되죠. 그로부터 한 30여 년 후에 이 조선 전체, 물론 이제 캐나다의 교회들도 선교사들 주로 원산 함경도 쪽으로 많이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던 시점에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는 대략 1,600만이라고 보고 기독교 인구는 20만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1.3%거든요. 1.3%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그 세계 선교 역사상 특이한 경우가, 한국에는 이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실 또 사회 지도층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을 초반부터 가지게 됐어요. 이것은 여타 다른 나라 그 선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사회 지도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뭐 남강이라든지 쟁쟁한 그 지도층 인사들이 아주 걸출한 지도력을 갖고 헌신된 크리스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1907년에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여러 해 전에 전국적으로 기독교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제에 항거하자는 그런 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갑자기 이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는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이 모든 일에 항거하기로 하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1919년에 조선 장로교회 그 총회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오전 예배는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소개를 했었습니다만 그 아마 일제 검열 때문에 굉장히 축소된 보고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보통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략 3월 4일부터는 이 조선 전체로 이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이후 한 3개월 동안 조선 반도 전체가 각 지역 큰 도시를 중심으로 1542회의 시위가 있었고 이 3개월 동안에 대략 200만, 그러니까 1600만 전체 인구 중에 8명당 1명 정도는 참여한 그야말로 전국적인 시위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일제에 의해서 사망당한 사람이 총칼에 찔려서 고문으로 7,509명, 부상한 사람은 15,961명, 체포당한 사람은 46,948명, 일제에 의해서 불탄 민가는 715호, 교회는 47군데, 학교도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중요한 뜻은 이때 각자가 손으로 그려서 만든 태극기를 들고 그 거리에서 또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 시위였다는 거예요. 전혀 무슨 뭐 돌팔매질을 하거나 무기를 가지고 뭐 요즘에 막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만세를 부르며 평화 시위를 하다가 뭐 찔리든 붙잡혀가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 달 동안에 엄청난 일이 많았죠. 예를 들면 4월 15일 한참 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이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 그 제암리 교회에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1981년에 그 제암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제암교회 성도들 남자들 23명을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바깥에다가 큰 대못으로 판자로 다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을 지르고
밖에서는 총을 겨누고 밖으로 불탄 채로 뛰쳐나오는 사람을 총으로 다 쏴 죽인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한국 역사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때 남편을 22살 때 잃은 전동래라고 하는 할머니를 제가 그때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가 그때 그분이 84세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그 시간,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2시였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때가 이미 19년에서 84년, 81년에 제가 만났으니까 64년 정도, 62년 정도 지났군요. 그래서 그때 84세였는데 몇 년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낮 2시만 되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며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그 후에도 전해 들었고 본인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그 만세 운동의 그 비폭력 평화 시의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일제 강압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적당히 무마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을 벌쳤습니다. 당장에 이 평화 시위 운동은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 물론 이 3.1 만세 운동은 기독교의 운동도 아니었고 전도 운동도 아니었지만 내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끌고 간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지역의 교회들이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건한 지도력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 그렇지만 누가 늘 조크로 하는 말이 정치와 교회만 받쳐주면 우리 한국도 할 만한데 너무 후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많이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도 경건한 지도력이 없어서 엉망진창이죠. 미국은 뭐 말할 것 없죠. 유럽 한술 더 뜹니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슨 이자율이 높아서도 아니요 무슨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려서가 아니라 경건한 지도력이 각 나라에 없고 각 공동체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하고 교육하면서 장차 여기서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을 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라서 각기 속한 공동체에 나가서 더 영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경건한 지도력으로 나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육에 실패하면 경건한 지도력을 배출하지 못함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그 3.1절을 전후해서 제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를 지금 함께 읽은 것도 경건한 지도력이라는 게 뭐냐, 그 경건한 지도력의 교과서처럼 알려진 느헤미야서의 1장밖에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한 지도력, 진짜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각 개인의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세계가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80억 인구 중에 뭐 이전에 태어나서 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80억 분의 1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고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는 서로 구분을 못해도 어머니는 알아보고 또 형제들이 알아보는 것처럼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고 유일하게 지으셨지만 그가 속한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교회나 이런 공동체, 더 나아가서 민족, 백성, 그 시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서 공동체가 허물어지면 개인의 삶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가정에서 가장이, 어머니가 가치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자녀가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리더가 경건한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의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죠.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흥했다가 망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꿈을 꾸는지, 또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들, 후배들에게 우리가 물려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생각을 해봐도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될 준비를 가지고 있었죠. 모세, 다니엘, 에스더, 오늘 느헤미야, 바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신약의 로마서 9장의 첫 몇 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물론 바울이 말하는 내 고륙의 형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있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가치관, 교육, 문화, 심지어 나의 먹는 스타일, 무슨 맛을 좋아하고 뭘 하는지 모든 것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내 삶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떠나서 따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부터 자꾸 이 영역을 넓혀서 내 가족과 교회와 또 내 지역사회와 또 자기가 속한 백성과 그 시대까지 번져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잠시 생각을 해보는데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느헤미야 1장 오늘 읽은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역사와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서와 이 역사서에 그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한국식 말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그때죠. 아닥사스다라는 왕 제20년은 주전 445년경이에요. 요즘 연대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445년에서 444년경인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고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한 그 해가 주전 586년이죠. 바벨론이 3차 침입을 했습니다. 607년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끌려가는 것이 607년, 에스겔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붙잡혀간 게 597년, 그리고 10여 년 후에 586년에서 7년경에 완전히 멸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남지 않았던 그
그때로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대략 14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말은 대략 4세대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1차 귀환이 536년경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대략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대략 2,000명 가까운 사람이 2차로 돌아간 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와 겹치는데 4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차로 해서 한 5만 2천 명가량이 바벨론에서부터 나라가 벌써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대로 페르시아의 왕 사이러스가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려서 이제 성전을 짓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빈 땅에 그냥 지으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이방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못하게 막아서 대략 한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 작업을 지대만 놓고 공사를 못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하도록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게 주전 516년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주변에 터잡고 살던 많은 이방 잡족들과 페르시아의 관리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회방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4세대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오신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지금 3세대 지금 갔거든요. 그럼 3세대 정도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한국말, 한국 문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4세대 정도 됐는데 어떻게 자기 민족에 대한 아이덴티티나 또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경건한 지도력을 갖는 첫 번째 요소가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뜨거운 중심입니다. burning heart. 자기 민족에 대한 burning heart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도 아니고 본인은 그냥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이 됐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은 그냥 보통 하위직이 아니고 대단히 높은 공직자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을 만나죠.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온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세계에는 바로나 페르시아의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정말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되는 대단한 군주들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 군주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먹는 음식과 음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죠. 우리 가깝게는 지금 이씨 조선의 왕가들도 항상 왕들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을 보고 독 있는지를 하는 그런 기구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와 그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받는 가까운 고위 공직자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경호실 차장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페르시아에서 그냥 남아서 고국에 내가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만 가끔 배드 뉴스를 들을 때 그냥 무시할 수 있잖아요. It's not my business. 내 일은 아니고, 나도 내 공무로 바쁘고 내 개인의 스케줄이 있고 내 관심사가 있는데, 저 멀리 아득히 먼 곳, 그때 당시로 몇 달이나 걸어서 가야 되는 그 먼 곳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냥 감상적으로 관심을 가질 법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뭘 물었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었다고 했어요. 거기에 어떤 관심사가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묻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사람은 묻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거기 날씨가 좋더냐, 비즈니스 환경은 어떻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들이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같이 뭐 성벽은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대로, 여태까지 140여 년 동안 그대로 허물어진 채로 있고 불탄 흔적 그대로 있고, 아마 이때 당시에 성전은 재건되어서 조그만 소규모로 있었고 학사에서라도 거기에 가 있는지 한 10여 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너무나 주변이 회방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크니까 숨죽여 지내는 기가 막힌 상황을 들었을 때 이 반응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죠. 어디입니까?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센시티브하고 아주 감상적인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느헤미야는 뒤로 갈수록 그가 얼마나 냉철하고 지혜로우며 강직하며 정말 남자다운 사람인지를 뒷부분에 점점 우리에 기술하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이민 4세대인 그가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느끼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심성 깊은 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고, 이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기도의 두 번째 그 기도에서 보면, 기도가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계속 기도가 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끄는 것이 제일 그 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절 끝에 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럼 이 부분 뭐냐면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모세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로 준 말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지극히 너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적국에게 넘기고 사방으로 흩어뜨릴 것이며, 쫓겨난 그곳에 가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늘 끝에까지 쫓겨갔을지라도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주전 536년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되돌아왔잖아요. 되돌아와서 지금 성전도 짓고 학사에서라도 2차로 가서 부흥운동을 시작하지만 아직 힘이 너무 모자라서
오래전에 무너진 성벽 그대로, 불탄 흔적대로 그대로 있고, 백성들의 삶은 뭐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가난하고 황폐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씨름하는 그 기도를 볼 때 우리가 이민 4세대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자기 민족의 아이덴티티와 이 뜨거운 마음과 이 중심이 어디로부터 된 것이냐? 자기 일도 고위공직자로서 바쁠 텐데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관심을 가지며 우리 다 우리 일이 바쁘고 우리 내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 내 가정이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들이 다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개인,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백성과 그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도 저절로 된 게 없고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온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람들만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걸 붙잡고 특별하게 반응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나시고 보여주셔서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 이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졌다는데요.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 아니면 우리는 지금 나이가 먹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뒤를 쫓아오는 이 젊은 후배들이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도록 잘 키워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느헤미야 같은 기도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저절로 느헤미야가 땅에서 그냥 솟아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주변에 부모도 있었겠고 친구도 있었겠고 이제 그런 역할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갖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형편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우리 자신의 일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한테 그 형편을 물었다는 것처럼, 형편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빠르게 인생은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했다 이런 역사를 거듭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이 한 시간 동안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걸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관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형편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게 이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요, 전에는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근데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주변에서 그 비슷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랬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이론으로 남이 하는 얘기는 절대 와닿지 않아요. 내가 그걸 체험해야만 그 형편을 동일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 1장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환난을
겪을 때 그 환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불필요한 일이 없어요. 아무도 어려운 일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의 강을 건너고 나면 적어도 이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혹은 도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고 혹은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눈 것처럼 워낙 시대가 이렇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전방위로 지금 해프닝이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중심을 똑바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뜨거운 중심, 어려운 형편을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감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자기 신세 한탄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며 누구를 공격한 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 모르면 위기 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젊은 친구들이라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하는데도 꼭 스마트폰을 켜고 앉아가지고 이 안에 다 있는데요. 그럼 저도 지치지 않고 잔소리합니다. 야, 그게 버전이 다 있고 다 있어도 너 모르지. 에브리데이는 아니지만 특히 NIV 같은 경우는 계속 성경 내용을 바꿔요. 여러분, 인쇄된 예전에 나온 NIV와 지금 이 스마트폰에 있는 NIV와 많이 다릅니다. 계속 바꿔요. 계속 바꿔. 성경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 한글도 스마트폰에 이거 있는 걸 보고 무슨 성경을 해서 뭐 되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라 줄 그어야 하고 메모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잔소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을지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가슴에 있고 필요할 때 내 머리에서 나와야 되죠. 기도할 때 그게 나와야죠. 기도할 때 내 가슴을 올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거든 그냥 시편을 펴놓고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허공을 맴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드시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입니다. 경건한 지도력이 되려면 뜨거운 중심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에서 보면 계속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잖아요. 그 조상들이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고 지독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하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 그 선지자들 다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당한 그 재앙인데, 예고된 재앙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그것 속에 이 민족의 죄와 아픔을 객관화하기보다 동일시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 쉽죠. 그러나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것은 나와 내 모두가 연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느헤미야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를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 9장에는 에스라의 기도, 또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의 기도, 여기 느헤미야 또 9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이 모든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와 내 죄.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와 내 조상들의 죄, 내 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가 외따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그 우리이지 나와 쟤네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나는 이 일에 상관없어. 이거는 아직도 성경과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항상 말할 것 없이 나와 나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10절, 11절 마지막 두 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무너진 불탄 흔적이 그대로 있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비참하고 그 멸시받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속에도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언제 내 형편이 나아지겠나? 지금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것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되겠나? 아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는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고 보장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모습을 기대하고,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세우신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본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끝으로는 제일 끝에 그가 이미 기도할 때 전체 문맥으로 보면 그는 이미 술 맡은 관원, 즉 고위공직자였지만 그가 술 맡은 관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고대 전제 아주 강력한 이런 왕권 사회에서는 왕의 파워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마지막 절에 나오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 즉 이 페르시아의 왕권을 가졌거나 이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불타버린 그 무너진 성벽 가운데 처한 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액션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기도가 액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상적으로 탄식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주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로 이 자리에서 하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뭔가 내 자리와 내 위치와 내 이 상황을 통해서 주의 능하신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로 다음 2장에 가면 그 기도 응답이 기회로 나타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 동안 밤낮으로 본인이 말한 대로 기도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다 이때 살겠다고 여러분이 지원서를 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낳고 보니 한국 사람이요, 살고 보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민 와서 혹은 유학 와서 여기 살기로 작정한 건 내가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민 가야 되겠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 원서도 쓰고 뭐 신청서도 내고 뭐 이것저것 다 수속을 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섭리의 손 아래 우리의 시대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은즉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내 남은 에너지와 기회와 재능과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 2분 우리 두고 온 대한민국 여러분 많이들 소식도 듣고 관심하는데 경건한 지도력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도 경건한 지도력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경건한 일꾼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지도력이 잘 길러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존귀 홀로 받으시고 우리 시대 주님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의 고국을 생각하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고국에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건한 지도력이 많아지게 하시고 캐나다와 미국에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건한 지도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경건한 지도력이 일어나며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이와 같은 충성되고 경건한 지도력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582장을 부릅니다.